오늘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전에 부목사 때 한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가면 항상 하는 것이 이제 교구장, 지역장, 또 구역장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먼저 가지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그 구역과 성도들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거기 교회도 이제 가서 한 30명 정도의 구역장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맡은 교구의 구역장들과 함께 이 구역의 상황을 듣고 특별히 구역장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새로 이제 저도 부임했으니까 다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는 분이셨는데 계시다 보면 또 뭐 얼마 안 있다 갈 건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속내를 다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 가져야 되느냐. 또 좀 있으면 갈 거고 그럼 또 새로운 사람 올 거고 본인들은 어렵게 얘기를 자신들의 고민들을 나누는데 사역자들은 너무 금방금방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교회에 이제 보면 사역자분들이 뭐 1년, 길어야 2년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반갑게 맞아주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또 마음속에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청년 시절에 보냈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참 자주 바뀌셨어요. 1년 정도 보통 계시다 가시고 아마 교회 입장에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 청년 입장으로는 좀 친해질만 하면 가까워지려고 하면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지곤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제사장이 항상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많고 사람은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1년 반짝 하는 사람보다 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뭔가 들쑥날쑥한 사람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꾸준히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저분이 오늘 있고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은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돌고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바뀌지 않은 분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셔서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계속 여러분들을 중재하는 자가 바뀐다면 어떨까요?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바뀌고 또 바뀐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든 나아갈 때 아니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셔서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어디 나왔던 말씀이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6장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럼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뭐 하셨어요? 13절에 보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하는 것은 자기보다 큰 자 앞에서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하셨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13절에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되 복 주시고 복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약속은 언약의 후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맹세이고 그 맹세가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데 이 맹세에는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무엇이 된다고요?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시대마다 세대마다 또 시간마다 때마다 바뀌는 제사장과 달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우시는 분이시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되게 하시는 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이제는 이 영원한 언약과 복 아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또 여러분의 후손도 또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 사람을 교회를 통하여서 아이고 또 바뀌는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 제사장이 또 바뀌었네. 또 이 반열에 이분이 또 이번엔 섰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열고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